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요. 지금 이 내용은 야곱이 이제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돌아가다가 이제 형 에서가 군사들을 거닐고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야곱이 두려움에 떨면서 가족들을 먼저 다 나루터에서 건너보내고 이제 홀로 남아 있는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24절부터 읽죠.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이 이야기를 모두 잘 아실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야곱은 지금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두려움이 막 엄습합니다. 곧 죽을 것 같아요. 나루터만 이제 건너가면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형 에서를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속여 빼앗은 일, 축복을 다 받고 도망간 일, 그래서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동안에 에서가 이제 더 큰 싸움꾼이 돼가지고 이제 나루터에 건너서 만나기만 하면 꼭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자기 모든 재물들 그리고 가족들을 떼를 지어가지고 한 떼 두 떼로 나눠서 먼저 보내고요. 이 야곱이 아무래도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사람의 수를 다 써보는 거예요. 재물을 앞서 보내서 선물을 먼저 주어서 마음을 좀 풀어볼까? 아니면 재수씨 혹은 자기 가족들을 먼저 보내가지고 자기는 믿더라도 자기 그래도 이렇게 친척이 되는 사람들 함부로 하랴? 그래서 먼저 방패삼아 먼저 보내고 사람의 수를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그 대표적인 수를 다 쓰고 나서 그런데도 마음에 이 두려움이 안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 아니면 날 살려줄 분이 없구나 하고서는 이 나루터를 건너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장면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내 생명을 보존시켜 주실 분, 내 삶을 다시 붙들어 주실 분, 우리 가정을 다시 살려 주실 분, 내 삶의 지경에서 이 피폐해져가고 황폐해져가는 내 삶을 다시 생기 있게 돋아나게 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절실함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든 줄 알아요? 이 야곱과 같은 때를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혹은 내가 살아오는 동안 야곱이 처한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이라고 경험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를 지나고 나면 지금 내가 반드시 죽을 것 같은 때가 아니더라도 나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와 앉아 계신 분들 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날 붙들어 달라고 내 생명을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왔더라도 그 일이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면 우리는 더욱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어제네요. 목요일 날 제자훈련을 하는데 이제 우리 제자훈련 새신자반
수요일 저녁반, 목요일반 두 클래스를 오픈했는데요. 목요일반에서 한 자매님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수요일반에서 한 자매님이 그런 질문을 해요. 야곱이라는 사람, 마침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읽다 보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서 씨름했다는 장면이 나오는데 도대체 그 씨름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이제 이야기를 묻더라고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했다는 이 말은 신학자들도 의견들이 분분해요. 진짜 사람과 씨름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다는 말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또 말은 뭔가? 이 안에 사실 아주 복합적인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신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장 미가엘 천사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일 일은 없잖아요. 구약 성경에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과 대면한 일은 없어요. 간혹 표현에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라는 표현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로 대변되는 사람이라고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보낸 군대 장관이라고도 나오고 또 말하자면 그것을 모두 대표적으로 천사들이라고 보면 되죠. 이 가운데에서 도대체 여기서 씨름했다는 말이 뭘까? 거기서 영어로 보면 레슬 했다 그러잖아요. 레슬링 한 거예요. 근데 정말로 레슬링을 한 건가? 요즘에 국가대표 이렇게 막 나가서 시합하는 규칙 정하고서는 이렇게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의 백두장사, 천하장사 하는 씨름을 삿바잡고 하는 그런 씨름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 씨름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마치 여기 육탄전을 한 것 같은 그런 묘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 씨름을 상징하는 것이 아님을 또 하나 알 수 있는 힌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인 천사가 집니다. 사람에게. 이길 수가 없다는 표현이 나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천사를 도대체 얼마나 약하길래 사람에게도 져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대표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천사들 어떻게 사람에게 질 수가 있어요? 져줄 수는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삿바를 잡고서는 씨름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성경으로 해석되잖아요. 호세아 말씀에 야곱을 언급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호세아 12장 4절에 보면 호세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야곱이 그 천사에게 울며 간구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울며 간구했다. 그러니까 업어치기, 뒤집기, 버티기 이런 기술로 천사를 이긴 게 아니고 지금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한 방법은 울며 간구하는 방법으로 씨름했다. 그것이 어떤 형태였는지 성경에 더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절대절명의 위협을 느끼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 순간에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로 대변되는 그 사람과 그 사람 앞에서 울면서 간구하면서 붙들고 매달렸고 놓아주지 않았고 그곳에서 나를 살려주시기 전에는 내 안에 이 두려움을 없애주기 전에는 나에게 무슨 해결점을 주시지 전에는 제가 보내줄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길 수 없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 천사가 환도뼈라고 다른 부분에 나오는데 여기 버전에는 그 허벅다리 안쪽에 허벅다리 쪽에 있는 뼈를 쳐가지고 그 뼈가 위골되었다 그랬어요. 뼈가 부러졌다는 말이 아니고 어긋났다는 거예요. 부러진 게 아니라 어긋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리를 절게 되었다 그랬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거 그 천사가 반칙을 썼네. 그 씨름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그 위골되었다 하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일을 당한 것 같은데
바로 뒤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축복하는 이야기예요. 위골시킨 다음에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이름을 바꿔주는 내용이에요. 야곱을 이름을 지금까지 너희가 야곱이라는 이름을 썼지만 지금부터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이 야곱은 평생을 남을 속이며 살았어요. 형도 속였고 라반의 집에서도 양들 어떻게든 속여가지고 재산을 불려보고 이 속이는 일들을 계속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이제 더 이상 너는 속이는 자로 살지 않고 지금부터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겠다 말씀하신 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바뀌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엄청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되어지는 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중에 스타트 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죠. 그 명예와 영예를 안고 이제는 하나님의 큰 섭리와 계획 안에 살게 되는 커다란 복이 이제 야곱의 삶 가운데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야곱이 다리가 위골돼서 그때부터 절개되었을 때 다리를 절개된 것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이 야곱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까지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그것이 속이는 것이든 잔머리를 쓰는 것이든 그렇게 속이며 사는 삶을 계속 살아왔는데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온 라이프 스타일을 꺾어버리신 겁니다. 절뚝절뚝하면서 그런 식으로는 똑바로 걸으면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제는 너의 고집, 내 생각,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들을 다 꺾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기 시작해라. 그 역사가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그 브니엘이란 그곳에서 이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속이는 삶을 살아왔다 그랬는데 나는 야곱처럼 그렇게 야비하게 살지 않았어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 살펴보니까요. 우리도 다 이름이 야곱이더라고요. 속이는 삶을 다 살아왔어요. 제일 먼저 누굴 속이며 살아왔어요? 사람들도 물론 속이며 살아왔지만 우리 자신을 속이며 살아왔어요. 이렇게 살아도 세상의 방법 의지하며 살아도 살만해. 괜찮아. 하나님이 되실지도 몰라. 이것이 복일 수도 있어. 꼭 그 길로 가지 않아도 괜찮아. 살만해.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속이며 사는 삶을 살았죠. 또 누굴 속이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속이며 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도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는 줄 알면서도 속이는 삶을 계속 살아온 거죠.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다 놓고 야곱은 헌옷배를 져서 다리를 절개하셨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절개하셨습니까? 똑바로 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 삶 가운데서는 왜 이 부분을 절개 만드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똑바로 걸어요. 가정을 보니까 가정이 다 평탄한 것 같고 믿음의 가정 같고 문제가 없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아서 다 똑바로 잘 걷는 가정에서 산 것 같은데 왜 내 가정은 절어요? 왜 내 가정은 자꾸 쩔뚝쩔뚝거리고 똑바로 못 걷나요? 왜 이런 불행을 나에게 주셨나요? 어떤 사람은 우리 삶에 어쩌면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질병을 가지고 내 삶의 어느 한 부분이 절개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 저는 삶의 영역을 주셨어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되고 안절게 되어야 제대로 복된 삶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야곱에게는 절름거리며 살게 된 바로 그 순간부터 진짜 복된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절기 시작한 그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 시작했어요. 자기 절름거리는 다리를 보면서
그렇지. 세상 방법, 속이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대로 살기 시작해야지 그것이 계속해서 자기 삶에 리마인드 되면서 나는 삶이 바뀐 사람이야. 이름이 바뀐 사람이야.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이야.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 그 삶을 받아들이는 삶으로 그 저는 삶이 날마다 선순환의 작용을 했을 거라.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부분이 절뚝거리고 절개되어서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먼저 그것이 정말 나에게 불행인가? 잘 안 된 일인가? 그걸 먼저 좀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절개 만드신 그 영으로 인하여 우리를 그 야복강 나루터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와 씨름해라. 여러분 야곱이 이 천사가 막 씨름할 때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제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나로 가게 하라 이 말이 됐다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가면 나로 가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 모세와 대면했을 때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갖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를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자리에서 다 죽이시려고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 하면서 야곱처럼 울면서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죠. 그리고 하나님 이들을 제발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로 가게 하라 그래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둬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매달리죠. 결국은 그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강구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야곱이 나로 가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어떻게 들었을까요? 야, 네 인생을 돌아봐. 네가 그렇게 나를 떠나 속이는 삶을 살았으면서도 축복을 해달라고? 말도 안 돼.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않고 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야. 나로 가게 하라. 내가 나의 할 일을 하게 하라. 하지만 염치 없게도 야곱이 내가 절대로 날 축복하지 않으시면 제가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매달리거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축복하시고 이름을 바꿔주시죠. 지금까지 삶을 완전히 또 180도 변하게 해주신 거예요. 은혜입니다. 야곱이 은혜 때문에 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간구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살게 된 것처럼 우리 오늘도 나름 절름거리면서 다 이곳에 왔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절름거려요. 어떤 사람은 가정이 절름거려요. 어떤 사람은 우리 자녀들이 절름거려요. 어떤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내일이 캄캄해. 다음 달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그 절름거리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울며 간구하며 주님을 붙들 때 우리로 하여금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그곳 지명 이름이 브니엘이라고 그랬어요. 브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요.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야곱의 삶 가운데 그 어두웠던 삶 가운데 더 이상 어둠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쏟아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 그 빛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그러셔서 절름거리던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이곳에서 나와 씨름하자. 울며 간구해라. 오늘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겠다. 내가 너와 오늘 만난 이 장소를 브니엘이라 하겠다. 내 삶 가운데 다시 해가 돋게 하겠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절름거리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다 같이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송하신 후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야곱이 만났던 이 분이엘 이곳에서 절름거리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제 그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신음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울며 간구함으로 주님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절름거리며 속이며 살던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은혜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시지 않으면 주님, 이 시간 제가 주님을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이 장소에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이엘에서 해가 쏟았듯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해가 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절름거리는 우리의 삶의 그 영역에 은혜의 해가 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먼저 좀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죠.